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멍이 뚫리지 않은 지갑을 갖고 살라. 구멍이 뚫리지 않는 지갑을 갖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언제 민감하고 예민해지는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 순간에 손해냐 이익이냐에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아마도 소송의 상당수가 자기가 손해를 봤다, 사기를 당했다, 자기의 이익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소송하는 게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아마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자존심에 도전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무시 멸시를 당하거나 없이는 여김을 받을 때 당장에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상해서 사람에 따라서 분노로 혹은 폭력으로 혹은 욕설로 혹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민감합니까? 손해냐 이익이냐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자존심 때문에 민감합니까?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쉴까, 일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러한 유형으로 사람의 민감성이 진행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이 이루어지면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혼의 즐거움이 충족되어지면 자신의 자랑과 명예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발동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며 경주를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자신의 자존감 여부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증오심을 갖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과 자존감은 상관관계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비싼 명품을 구매하고 자기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데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존감을 높이려고 돈으로, 성형으로, 또 스펙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예전에는 주로 외모와 학력 때문에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다면 오늘날에는 돈이 우선입니다. 돈의 액수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하고 명품 옷을 걸친 사람이 오면은 좋은 자리 여기 앉으라 그러고
남노하고 궁핍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오면은 너 저쪽 네가 앉고 싶은데 아무 곳에나 앉아라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에 민감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거나 모르거나,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날마다 마음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서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활발한 영적 전투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투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생긴 전투인가?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욕심과 싸우는 전투느냐?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싸움이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에 대한 혼란한 입장 때문에 마음속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진행되어지는가? 혹은 육체의 쾌락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르리냐? 다양한 싸움이 우리 속에 펼쳐집니다. 그가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그가 성도가 아니면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는 그냥 욕심에 충실하면 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갖고 싶으면 갖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아주 단세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끊임없이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게으름을 떨 거냐, 근면에서 부지런을 떨 거냐, 아침에 일어나서 눈 씻고 얼굴 씻고 그냥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백지처럼 하루를 살 것이냐, 말씀으로 달려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이냐, 순간순간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느냐. 내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은 내적인 전투가 짧습니다. 그래, 내가 아닌 하나님 영광이야, 내 욕심이 아닌 진리야,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그렇게 전투에서 이기는 습관을 갖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전투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욕심에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몸뚱아리를, 자기의 생각을 다 내어주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욕심의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진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이, 자기의 악한 생각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두면 그 삶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불행입니다.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행복을 시도했지만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점점 멀어져 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곤고해지고 증오심과 분노와 열등감이 속에서 쑥쑥 자랍니다. 때로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백지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지혜자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지혜자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온갖 역기능적인 불행들이 그를 수시로 휘감아서 그를 함몰 웅덩이에 가둬서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눈물을 쏟아나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자존감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과 평강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육신의 욕심에 민감하면 죄와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은 그냥 마음속이 아닙니다. 좁게는 긍정과 부정의 선택에 대한 갈등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내가 긍정의 말을 쏟을 것이냐 부정의 말을 토할 것이냐, 긍정으로 반응할 것이냐 부정으로 반응할 것이냐,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릇된 불의를 선택할 것이냐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없으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요, 성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가 영적 전투가 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만 알아도 그는 상당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영성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요소로는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제한적인 즐거움 외에는 더 이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쾌락으로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육신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가장 예민한 죄와 재물,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립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은과 금, 즉 재화에 대한, 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며 가르침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돈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다르게 붙인다면 어떻게 돈에 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예배당에 입출입한다고 저절로 돈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려 3,000번 이상 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엄청나게 중요한 태도요, 가르침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빈번하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재물, 즉 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유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더 중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됐을 때 금과 외투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은혜를 그는 욕심으로 가로막아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많은 돈과 예물들을 거절하니까 욕심이 나서 쫓아가서 게하시에게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그런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재물이 없었으면 게하시는 나병이라고 하는 문득병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이탈자 중 70%가 돈 때문에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납니다. 나발도 구약에서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발 목장을 울타리 쳐서 돌봐줬기 때문에 그 손실분만을 가지고 그 다윗을 섬겨도 손해볼 게 전혀 없는데 자기가 혜택을 보고 유익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유익에 대해서 기꺼이 살해하는 것은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태도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열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관계를 개선할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흘 동안에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욕심을 더 굳히고 더 나아가서 그는 열흘 동안에 술 먹으면서 자기 것을 감히 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증오심과 분노에 스트레스에 그는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그가 다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 다윗이 조금 달라고 하는 것을 줬으면 그도 생명이 연장되어졌고 그의 재산도 그대로 자기가 실컷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고 열흘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와 관계 개선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내 걸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집착 때문에 써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수단으로 전략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십니다. 전부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관심을 쏟고 시간과 노력과 힘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수단으로 삼고 돈 자체를 추구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랑하면서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을 인생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정직하게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에게는 결코 돈이 되면 안 됩니다. 돈 벌려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잘못된 인생관을 낳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이어져서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고통과 불행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가치로 여깁니다. 돈은 가치가 아닌 수단입니다. 편리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매우 오래된 고전적 수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돈이면 충분하다. 돈이면 된다. 오직 돈주머니를 채우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그러니 돈이면 최고다. 라고 속삭이고 그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장 10절 15절에도 우리가 함께 전대 즉 돈지갑 하나만을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유혹에 너는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이루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교훈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이 되어야 될 재화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의지의 대상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여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목적도 의지의 대상도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능력자 되신 우리 주님을 돼지꼬리표 치듯이 제쳐주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돈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누구나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의 목적이 내 주머니를 채워서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 탐심을 채우는 이익에만 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될 뿐이다. 자기에게 소중한 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고 허비하고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두려움이요, 재앙이요, 근심과 슬픔이요, 그리고 불안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목적은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날 때, 영적 전투가 시작되어질 때 진리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고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줘도 우리는
기꺼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포기하고 돈을 적게 받더라도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마땅합니다. 거룩이냐 더러움이냐, 돈을 아무리 벌어도 술집을 한다거나 퇴폐업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창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냐. 우리는 순식간에 사탄에게 장악되어지면 충분히 감사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내가 헌신할 것이냐, 체면 때문에 의무로 할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눈치 싹 봐서 얼른 도망가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나중에 내가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의 헌신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헌신은, 어떤 사랑의 수고는 미래의 자기를 위한 저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지갑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돈지갑을 어떤 돈지갑으로 사용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돈지갑은 무슨 돈지갑입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 오늘날은 지갑. 그러면 구멍 뚫어진 전대가 있으면 반대로 구멍 뚫리지 않은 돈지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구멍 뚫린 지갑의 주인공입니까?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평소 어떤 지갑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이것은 구멍을 뚫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구멍 뚫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누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 열심히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구멍 뚫린 지갑을 가진 자. 먹고 마시는데 만족도 못하고 흡족하지도 않으면 구멍 뚫어진 돈지갑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수고만 이어질 뿐이에요. 이런 사람도 구멍 뚫어진 돈지갑의 사용자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돈지갑을 가진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한 것보다 그 이상의 풍성한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 구멍 뚫어지지 않은, 구멍 뚫리지 않은 그런 돈지갑의 주인공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하고 흡족한 사람이 구멍 뚫어진 그런 전대가 아닌, 구멍이 뚫리지 않은 그런 지갑의 주인공입니다. 수고한 결과가 남아있는 사람이 구멍 뚫리지 않은 돈지갑의 소유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수고가 쌓여져 가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구멍 뚫린 지갑의 소유자입니다. 자, 나는 어떤 지갑을 가진 자입니까? 혹시 구멍 뚫린 지갑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 하반절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며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느냐.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돈을 벌 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할 것이냐,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지금 허름해지고 자꾸 망가져가고 황폐해져 가는데 자기의 집은 판벽한 집, 호화주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것.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처소는 허름하고 남루하고 볼품이 없이 점점점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집은 호화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자의 지갑은 구멍 뚫어진 집값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확 불어버리신다. 쌓여있는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쌓아두려고 했는데 투자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어버렸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이제 쌓아놓고 이 정도면 내가 좋은 집을 더 크게 짓고 더 잘 먹고 잘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버렸습니다. 불어버렸어요.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흩어버렸어요. 헛수고하게 만들었어요. 나발처럼 많은 재물을 남겨놓고 한순간에 급사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영광인가? 그래서 구멍 뚫린 지갑을 갖지 않고 구멍 뚫리지 않은 지갑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배부르고 자기의 등 따시고 자기의 집을 호화주택으로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돈의 최종 주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은 돈지갑에 넣어놓고 있는 소유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훅 불어버릴 수 있는데 질병을 통해서 훅 불어버릴 수 있고 사기를 통해서 훅 불어버릴 수 있고 자기가 계획한 것, 의도한 것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가 다 훔쳐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훅 불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액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와 돈을 맡겨두신 관리자의 청직이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부름꾼이 임의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대로 써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깨트리면 하나님께 불어버리는 거예요. 심부름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풍성한 삶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돈의 관리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관리하는 자요, 시간을 관리하는 자요, 재능을 관리하는 자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자요, 자기 신체 몸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전 영역에서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관리를 잘 못해요. 잘 관리하는 비결은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만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다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관리하면 거룩해지고, 거룩하면 자유하고, 거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에 의해서 잘 관리하는 지혜자입니까? 아니면 욕심에 의해서 관리를 잘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을 의지하려다가 오히려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고만 있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관리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재앙은 근처에 올 수도 없고, 수고하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삶의 쉼도 여유도 없습니다. 정신없이 살기에 급급하고 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벌어만 놓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부유한 자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처럼 다 죽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구나. 지혜자는 바른 사람에게 물려주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엉뚱한 사람에게 물려주겠고, 비록 그들이 한때는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했으나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 거기서 끝없이 머물게 되리라.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인간 역시 짐승처럼 죽기 마련이다.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영광도 그를 따라 무덤까지 내려가지 못하리라. 물질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누구 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맡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화라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 목적이 되면 이미 그는 돈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아래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돈 위에서 사는, 돈을 사용하는 관리자로 살아야지 돈 밑에서 그냥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돈의 노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서 철저히 청지기, 관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시키셨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 즉 살인한 자로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구약에는 내야 될 거 안 냈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와 같은 의무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색내기나 의무나 체면이 아닌 사랑함으로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그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내가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기꺼이 짐을 나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에서는 처음 익은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이미 지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신약도 이것이 유효한데 다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생색내기가 아닌, 구약에는 생색내기로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하면서 생색내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것을 언제 필요로 했느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사랑은 없이 즐겁게 헌신하지는 않고 드리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준비된 것으로 즐겁게 착한 일에 동참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짐을 나눠짐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돈 밑에서 사는 자가 아니요 돈 위에서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돈을 관리하는 돈의 주인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